여러분, 우리 중에 징계를 좋아하거나 또 징계를 원하거나 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부모로부터 꾸중과 책망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자란다면 이론적으로는 제일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고요. 또 그럴 리도 없을 겁니다. 부모의 꾸지람을 다 들으며 자라죠. 또 호통을 들을 때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점에 있어서 보다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그분의 친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것이 내게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점에 있어서 참 좋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가 3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구약에서도 좀 독특하게 기록된 그런 시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삼행시 또는 사행시 이런 거 얘기하죠. 앞 글자만 이렇게 주고 그 앞 글자를 가지고 쭉 문장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글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알파벳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개가 있는데 이 에레미야가 3장은 각 알파벳을 순서대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3절씩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보시면 66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66절입니다. 그러니까 22개를 각 알파벳별로 3절씩 할당해서 66절을 기록한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짜임새 있게 실은 기록을 한 그런 거죠.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징계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징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 중에서 제일 애가 같지 않은 장이에요. 희망에 관한 얘기를 실은 뒤로 가면 갈수록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징계를 받았고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데, 이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럴 때 아주 훌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애가를 기록한 이 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보이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같이 읽은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는 탄식입니다. 우리 짧게 한번 보십시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가 바로 납니다 하는 말입니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주 손을 들어서 나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내용이 다 그런 류의 내용입니다. 나의 살과 가죽과 뼈가 다 꺾였다고 하죠. 6절을 보십시오. 어둠 속에 살아서 죽은 지 오랜 자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어떤 내용이냐, 다 이런 류의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17절 18절 한 번 더 보시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러분 네 글자로 그냥 자포자기입니다. 스스로 복을 내다 버렸다고 말할 정도로 큰 좌절에 직면한 거예요. 현실적인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제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매를 맞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고통을 만나고 시련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 주는, 교훈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징계 같은 그런 채찍을 맞을 때가 있겠죠. 이럴 때 첫 번째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보십시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참 귀한 내용입니다.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내용 중에 화면을 보시면 이 내용 중에 특히 20절과 21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21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에 이 비슷한 이 말,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차이입니다. 내 마음에 기억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의 차이. 여러분 여기에 기억했다 하는 것은 우리 이 번역에는 그냥 마음에 기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보다 정확한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머릿속에 이 내게 일어난 이 일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바꿔 말하면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이제 떠올렸음을 이게 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의 뉘앙스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이 지금 일 자체, 대상이 내게 일어난 이 일 자체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하면 2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낙심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21절에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뭘 했느냐 보니까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21절에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담아두었다 하는 것은 실은 다른 뜻입니다. 구약에서 흔히 반성을 말할 때, 돌이키는 것을 말할 때, 또 돌아오는 것을 말할 때, 회개하는 것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대상은 일어난 일, 사건이 실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더 바꿔 말씀드리면 21절에서 마음에 담아두었다 하는 이 말에 담겨진 뜻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앞에 것은 20절에 있는 그 말은 대상이 그 일 자체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꾸 떠올리는 것은 내게 일어난 바로 그 일, 그것을 붙들고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뒤에 것은 21절은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 하는 것은 그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받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죠. 표현은 비슷한 것 같은데, 표현은 마음에 기억하는 것이고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인데 실은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매를 드시거나 또는 징계 채찍을 들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때때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다 받는 것인데 우리에게 없으면 사성자요 친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일 자체를 계속 곱씹고 자꾸 생각하고 잊지 못하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니까 소위 말해서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인간적으로 보면 화병 같은 게 생기죠. 오늘 이 애가의 표현을 따르면 낙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좌절이 커지는 거죠. 내게 일어난 그 일만 붙들고 계속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잊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계속 곱씹고 있으니까 마음은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게 큰 실망과 이 무거움만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게 20절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를 부른 사람은 그러고 있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시선을 돌린 거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신이 돌아와야 할 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되고요,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뉘우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2절 보십시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매이고 채찍이지만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달게 받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으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서 진멸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상황은 그대로인데 노래가 내 마음으로부터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 노래가 자기 마음속에서 애가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가로 바뀌는 그러한 것이죠. 교회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난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고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떠올리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마음을 비추고요, 우리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초와 시련 가운데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인자를, 이 애가를 부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일어난 것을 막 붙들고 자꾸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비추어 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니까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음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좀 고초와 시련 같은 것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의 내용 내일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